예, 토요일 날 이 바쁜 그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와주신 빈첸시오 회원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분과 회원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영성교육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뭐 길게 얘기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웅열 토마스 신부님께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웅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은 그 인천에 있는 간석동 성당 출신이라고 하시네요. 자, 인천 출신 신부님이시고요. 1983년 사제상품 받으시고 강북 4개 성모 순례성당 베티성지를 설립을 하시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충북 음성 베티성지 주임 신부님으로 계시면서 체험학 신부 선정 박물관도 세우셨습니다. 참고로 1976년에 인천지구 이사회 창립하시고 설립하셨던 김상준 아우스틴 1대부터 3대 회장님께서 김웅열 신부님의 아버님, 부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김웅열 신부님의 말씀 빼먹지 말고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 우리 신부님 맞이해주시죠. 요거 좀 쓸 수 없을까요? 스탠드 마이크를 좀 써줘. 너무 무거워. 참 예수님,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가 3남 2녀인데 어떻게 된 팔자인지 고향에서는 친구 생활을 못하고 나는 청주교구에서 친구 생활한 지 34년 됐으니까 신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44년 전에 인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동생도 시작은 인천교구 신학생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일본 교구 사이타마 교구 소속으로 일본 신자들을 현재 사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부님 소개하실 때 인천 빈센시오 창립 회장이셨다고요, 아버님이. 어릴 때 참 빈센시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빈센시오가 뭔가. 그리고 맨 빈센시안들이 왔다. 집에 보면 맨 빈센시오 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락거리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 이제 크면서 그게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구빈회다. 그 아무튼 집안에 있는 거 들어다가 뭘 어디다 쓰시는지 보면 우리 쌀독에는 쌀이 떨어져도 항상 보면은 들고 나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 회장님도 아마 아버지 대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교리도 워낙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한평생을
피정시키고 있지만은 아버님은 뭐 나보다도 훨씬 더 피정 강사로서는 대선배죠. 지금도 아버님 이렇게 사신 걸 뒤돌아보면은 못 쫓아가요. 왜냐면은 그분은 거의 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주무시고 늘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책 전부 다 번역하시고 아마 평신도로서는 바티칸 공의의 문헌을 제일 먼저 번역하신 분이 아버님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본 서적이 있는데 나는 일본말을 못하니까 일본말 잘하는 동생이 그걸 다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공부하셨던 그런 많은 책들을.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날 이렇게 내가 밖에 나와서 강의하러 나오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베티 순례로 오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은 베티 성지이기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은 그 김웅열 신부가 거기 있으니까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러 오는데 그래서 원래는 내가 어디 나가기로 되어 있는 날에는 그 예약받는 수녀님이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며칠 날 오실 거면은 그날 신부님은 어디 강의를 나가십니다.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약받는 수녀님이 온 지 얼마 안 된 신빙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예약받을 때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작은 수녀는 돌 맞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 살려달라고 버둥버둥 대고 있든지 안 봐도 알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어느 신부님 이렇게 얘기 들으러 갔는데 가니까는 엉뚱하게 그냥 다른 보호자 신부가 얘기하면은 많은 좀 서운한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수녀님이 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예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 오게 된 이제 제일 큰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 회장님도 우리 아버지를 끌어다 대니까 아버님이 만드신 빈센치오 그 회원들의 교육이니까 아무튼 괜히 뭐 제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하다가 아무래도 또 아버지가 또 내 책상 앞에 이렇게 매달려 계신 아버지가 저를 보고 또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 것 같아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뭐 제가 피정을 다닐 때 오늘도 이제 봉고차를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만 CD라든지 여러 가지 뭐 책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저렇게 승합차를 이용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는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 버스를 타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죠. 뭐 묵주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조금 쉴 수도 있고 차 안에서. 버스를 타러 차고에 나가기 전부터 저는 마음이 되게 설레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다가 사탕 몇 개 아니면 귤 2개 정도를 꼭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차표를 사는 순간부터 막 가슴이 벌렁벌렁 돼요. 이유는 오늘 청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동안 누가 내 옆자리에 앉을까? 그 기대감.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라는 기대감. 경우는 크게 2경우입니다. 내가 앉아서 내 빈자리에 누가 앉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빈자리에 내가 가서 앉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미리 창가에 앉았는데 이제 차가 떠날 때가 돼서 오늘은 그냥 나 혼자서 하나보다 하면서 목줄을 꺼내려고 그러는데 누가 헐레벌떡 창문을 두둥기면서
근데 딱 보는 순간 저는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저 뒷자리도 많으니까 뒤로 가게. 아, 진짜 인상이 더러워. 키가 얼마나 큰지 이 보석보석 천장에 닿아서 이 머리를 꺾을 정도예요. 거의 한 뭐 195 이상 되나 봐요. 얼마나 등치가 큰지. 아, 근데 뒷자리 많은데 해필이면 내 자리에 와서 덜퍼덕았네요. 그래서 아유, 오늘은 이게 재수가 이렇게 없나 보다. 그리고 뭐 얼굴을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말을 걸었다가 묻어 터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살벌하게 생겼는지. 그래서 그냥 묵주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그냥 창밖을 내다보고 이제 묵주기도 하다가 한 1단 정도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김신부, 네가 명색이 신부인데 어찌 사람을 겉모양만 보이게 판단하냐. 말 좀 걸어봐라.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귤을 하나 까면서 선생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 귤을 이렇게 잡으면서 날 보면서 신부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오, 신부라는 걸 알아보니까 이제 말이 되긴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유, 신부님 저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베드로래요. 성당 안 나간 지는 뭐 한 20몇 년 됐지만 그래서 명색이 제가 베드로입니다. 하하, 이게 고기가 하나 걸려들었고요. 그래서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래 이제 그냥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얼굴이 어두웠어요. 근데 얼굴 어두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잠바 주머니에서 신문지로 뚫뚫 마른 거를 꺼내 보이는데 보니까 그 안에 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때 바람핀 마누라 흥신소 통해서 어느 모텔에 그놈이랑 같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죽이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죽이러 올라가는 그 얼굴이 이쁠 수가 없죠. 야, 고기는 고기인데 칼은 고기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칼을 뺏어야 되겠다. 칼 주세요. 안 주는 거죠. 어차피 신부님, 저는 제 인생 종친놈입니다. 내가 그 연놈들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이고 나도 그 자리에서 자살할 겁니다. 오늘 어쩌다가 신부님 이렇게 마지막 날 신부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기도해달라는 염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미사 중에 이 불쌍한 놈이 이 세상에 살다 간 거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뭐 바위로 계란 깨는 식으로 딱 맥혀 있으니까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사람의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접고 유리창을 보면서 눈을 감고 혼자 속으로 심령 기도를 했어요. 그건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심령 기도를 혼자서 속으로 한 20-30분을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더니 나를 툭 치는 거예요. 보니까는 칼 받으세요. 일단 칼이 내 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죠. 형제님, 이따가 그 모텔의 메토실 방문을 열었을 때 그때 또 형제님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폭력 쓰지 마시고 부인만 그냥 끌고 나오십시오. 나랑 약속하자고 했어요. 새끼손가락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목을 주고 한번 내가 끌어안아주고 아무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저는 그때 서울의 영등포 성당 피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오후 강의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누구한테 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그 다음날 신문이 올 때마다 저는 사회면을 계속 펼쳐봤어요. 일주일 내내. 혹시라도 불륜의 아내를 찾아 죽이고 자살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신문과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야, 또 좋게 끝났나 보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미사를 드리는데 딱 보니까 그 형제가 한가운데 앉아있는데 워낙에 등치가 크니까 뭐 금세 눈에 띄어요.
다른 남자보다 목 하나는 더 크니까. 근데 그 옆에 보니까는 그 남자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여자가 고목나무에 매미 달라붙어 있듯이 조그만 여자 하나가 미사 시간 내내 고개도 못 쳐들고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아, 저 여자가 부인인가 보다. 여길 찾아왔구나.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제가족을 데려와서 차 한 잔을 줬더니 차 마시기 전에 그 두 사람은 신부님 앉으세요. 앉았더니 큰 절을 합니다. 여버린 절들이요. 우리 살려주신 신부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신부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흥신소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아무개 모텔 메토실 앞에가 서 있었대요. 30분을 서 있었대요. 열까 말까. 차라리 돌아갈까. 열었다가 내가 못 볼 꼴을 보면 내가 과연 어쩔까. 30분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노크를 하니까는 아무 대꾸가 없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원래는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데 문 틈이 살짝 열려 있는데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에 그때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었느냐면은 와이프가 죽으려고 약을 털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문을 연 거예요. 그 제비씨는 어디든지 다 버리고 다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날라버렸고 여자는 어떡할 길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약을 털어넣으려고 할 때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죠. 쫓아가서 약봉지를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무조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잘못했다고 했대요. 나는 너한테 돈을 안 갖다 준 적은 없어. 그렇지만 뒤돌아보니까 너한테 사랑을 준 적은 없어. 항상 억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래서 오늘 신부님이랑 1시간 반 동안 차 타고 오면서 바람이 나는 게 바로 내 탓이었구나 걸 내가 깨달았어. 무조건 나도 너 용서할 테니까는 너를 힘들게 했던 나도 용서해라. 둘이는 끌어안고 펑펑 울었대요. 몇 시간 동안. 우리 살려주신 신부님 청주 안개 본당에 있다니까 우리 글로 이사 가자. 그리고 우리 성사 보자. 다 온 거예요. 그날 점심을 먹여서 보내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빈 성당에 들어가 성체 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죠. 일주일 후에 내 옆에 앉았던 그 사람의 그 인상 때문에, 험악하다는 인상 때문에 묵주기도만 하고 올라갔으면 서울 강남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글쎄 묵주기도 한 20단시간 2번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 사회면에는 뭐가 나왔겠습니까? 아내 죽인 한 남자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때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만남이라는 게 하느님께서 그 빈자리 다 놔두고 사제 옆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제 옆자리에다가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거고, 또 내가 칼을 뺏으려고 아무리 인간의 말로 아무리 회유를 듣지 않았을 때 그때 지혜를 주신 거 사제에게 심령기도 드려라. 심령기도 바쳐라. 그래서 심령기도 바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 모든 게 얼마나 이게 큰 아름다움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만났죠. 2017년 오늘 며칠입니까? 6월 10일 날. 오늘 이 피정이 있기까지 겉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사람들이 이룬 꿈인 것처럼 보여요. 회장님이 나랑 신부님 며칠 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날은 내가 안 돼요. 그 며칠 날. 예, 꼭 좀 해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예, 대략 몇 명 정도 모입니다. 아무튼 이 피정이 있기까지 외관상으로 보면 모든 주도권은 전부 다 인간 쪽에서 일을 맡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선택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서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첫 번째 생각은
어쩌면 이 피정이 내 생의 마지막 피정일 수도 있다. 전 늘 그런 마음으로 항상 피정 지도에 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전까지 온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오후에 못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요. 어저께까지 안 간다고 버티다가 차 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 기사 못하느라고 이 자리에 끌려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6명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왔더니 1시간만 듣다가 나갈 심산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던 상관없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통하여 이런 거룩한 만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질과 모양이 바뀝니다. 만남 중에서 가장 큰 만남,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느님과의 만남이죠. 그 하느님과의 만남을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예하고 따랐을 때 바로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가? 하느님을 따르려면 수도 없이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가야 되고 끝도 없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많아요.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선 하느님을 따를 때는 첫 번째 포기의 영성을 살아야 됩니다. 뭘 살아야 된다고요?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의 영성은 모든 영성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영성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포기의 영성을 살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포기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김웅열 신부가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내용이 달라요. 일단은 사제들은 하느님 따를 때 먼저 뭐 포기해야 됩니까? 결혼. 처자식을 포기해야 돼. 처자식도 갖고 싶고 신부도 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 목사가 되든지 성공의 신부가 돼야 돼. 근데 천주교 신부로서 주님 따르려고 할 때 일관상으로 아무튼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은 처자식을 포기해. 물론 신부님들마다 또 포기해야 되는 내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무튼 우리들은 사람마다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 12사도 가운데 어부가 2쌍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아가 있었고 또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시몬과 안드레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시몬과 안드레아는 그물만 포기했습니다. 뭐만 포기했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어부라 하더라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삭군을 포기하고 따랐다. 아버지 제베데오를 포기하고 삭군을 포기했다. 이렇게 사람마다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거라 합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 포기하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포기하라고 그랬지 재산 포기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재산 포기 선언을 명령을 안 내리셨는가
하느님을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저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나를 온몸을 꽁꽁 조이는, 자물쇠를 채우는, 나를 그것의 노예로 만드는, 바로 그것을 하느님은 포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포기하고 친척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을 포기했지만은 재산 포기하라는 명령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떠납니다. 그렇듯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은 포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따라놨습니다. 모든 어떤 이들에게 하느님은 가족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이에게는 재산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자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을 포기하게 요구하십니다. 건강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두산 성지 아시죠? 절두산 성지에 한 10여 년 전에 1일 피정을 시키러 갔습니다. 절두산 성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성당이 크지 않습니다. 그때가 8월 15일 지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아주 더웠었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대 옆에까지도 뭐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 올라왔어요. 또 옆에 앉아있는 또 자매는 계속 내 바지를 또 손으로 만지고 뭐 은혜 받는다고 그냥 계속 바지를 주물럭거리고 양말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짜증나. 뭐 에어컨은 틀어놔도 소용도 없어요. 나중에 밖에서 뭐 대형 화면까지 놓고 그랬는데 맨 앞줄, 맨 바닥만큼은 환자들한테 양보를 했었죠. 그래서 맨 앞줄에는 그냥 뭐 다 누워있는 분들이에요. 환자들. 근데 이렇게 앉아있을 때 내 바로 코앞에, 뭐 거리로 따지면 한 글쎄 2m도 안 되는 바로 코앞에 얼굴이 흑달이 왔어요. 그리고 복수가 얼마나 찼는지 그냥 바늘로 찔리면 배가 터질 정도로 배가 볼록한 어느 자매가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어. 다 빠져서. 딸 둘이서 엄마 양손을 잡고 엄마가 저거 넘어가려고 하니까 엄마 팔을 잡고 버티고 앉아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그냥 바로 코앞에서 그냥 썩은 냄새가 그냥 훌훌 내 콧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더운 여름에 사람 땀 냄새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 안에 그냥 그 온 그냥 암덩어리서부터 그냥 그게 다 썩은 냄새. 아, 저는 그 순간 처음에는 분심이 들었죠. 저는 왜 입혔네. 해피면 내 앞에 오늘 피정을 막 치려고 처음엔 속으로 그렇게 내 막 그럽디다. 분심이 듭니다. 그러다가 그 자매의 눈을 보는 순간 내가 그 마음을 포기했어요. 그 눈은 마치 어떤 눈이냐. 눈은 이렇게 황달이 왔는데 나를 쳐다보는 눈은 신부님 살려주세요. 신부님 살려주세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그 눈빛에서 이 자매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앉는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치유 기도를 강의하면서 치유 기도를 계속 보냈어요. 시간마다 1시간에 한 번씩 딸들이 데리고 나갔다 와요. 하혈을 하니까. 패드 갈아 채우고 알고 보니까 자궁 암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온 몸이 암덩어리였대요. 그때 그 양반은 삼성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어떤 어느 신자들이 이렇게 내 강의 테이프를 갖다 줬나 봐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들었다가 어느 날
누가 서울 주보를 갖다 준 주보에 보니까 절두산에서 김웅열 신부 일일 피정이라고 나와 있었나 봐.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나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죽으면은 그냥 하얀 이 천장만 보다 죽는 거지만 나 그래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 인생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 피정 그 앞에 좀 데려다다. 병원에다 얘기도 안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루 종일 난리가 난 거예요. 환자가 없어져가지고. 끝까지 오후 강의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파견 미사하면서 성체까지 영해요. 성체 영하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19 차가 와서 그 자매를 이제 싣고 앰뷸런스에 싣고 가기 전에 근데 그 자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매님 귀는 들릴 거다. 자매님 오늘 죽음 준비 잘하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세요. 네? 자매님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죽음 준비 잘하셨어요. 편안하게 가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마에다가 안수해주고 그 차를 떠났어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아침 한 10시 반 됐는데 벨이 울려 전화기를 드니까 나가는 거 확인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어느 자매가 계속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자매님 전화를 거셨으면 울지 마시고 하실 말이 뭔지 얘기해 주셔야 내가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일주일 전에 절두산에서 신부님 앞에 다 죽어가는 여자 보셨죠? 아, 예, 난 가족인 줄 알았어. 아, 장례 잘 치렀습니까? 신부님 그 여자가 접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삼성병원 호스피스에서 이렇게 몰래 나와서 정말 자기는 말씀 들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러 갔대요. 그리고 저녁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삼성병원으로 들어가니까 안 받아주더래요. 또 속이 상하다고 집으로 딴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마침 그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그 큰아들 사는 집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외딴 곳이기 때문에 나 집으로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 집에서 도착하자마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 식구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을 했대요. 연령의 회원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임종경 바치고 그리고 이제 뭐 장지를 어디로 정할 거냐. 그리고 이 당사자 자매는 정신을 잃은 채로 3일 동안 하혈을 하기 시작했는데 피가 아니라 시커먼 그 왜 타마구 같은 거 있죠? 길에다 까는 거, 끈적한 거. 그 타마구 같은 거를 정말로 그냥 큰 다라 같은 데다가 하나 가득을 쏟았다. 그러니까 맹꽁이 배처럼 볼록 튀어나왔던 그 배가 쑥 가라앉았더래요. 그리고 그거를 쏟고 3일 만에 정신이 들어서 깨고 제일 먼저 자기가 생각이 든 게 뭐냐,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나 밥 좀 달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뭐가 제일 먹고 싶었느냐. 열무김치 국물에다가 참기름 쳐가지고 밥 비벼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걸 이렇게 해줬대. 시어머니 해달라는 대로 숨도 안 쉬고 그 한 그릇 다 해쳤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보고 큰아들이 옆에서 보고 아, 사람은 죽기 전에 저렇게 한 그릇을 먹나. 먹고 나니까 이제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큰아들을 붙들고 그랬대요. 아들아, 이 애미가 기분에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좀 검사 좀 한번 받아보면 안 좋겠냐고.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엄마가 검사해달라고 하니까 뭐 가봐야 뻔한 일이지만 알았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나봐요. 그 전 다시 삼성 그 병원에 아들 친구가 내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날 나한테 전화가 온 그날 큰아들이랑 같이 결과를 보러 오늘 아침 9시까지 갔었나. 내과 의사가 차트를 이렇게 보더니 이게 분명히 바뀐 건 아닌데 하면서 눈을 까뒤집어보고 배를 두둥겨보고 등을 두둥겨보고 그러면서 또 뭐 방사선과에다 전화해가지고 다시 또 확인해보고 이게 바뀐 거 혹시 아니냐. 아니요. 어머니 지금 기분 어떠세요? 묻더래요. 기분이 힘이 솟는다. 그래요. 나 의사생활 25년 만에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는데 아무튼 지금 어머니 오늘 새로 찍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뱃속에 가득 찼던 암을 하나도 안 보이고요 지금 한 30대 젊은 사람 내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박수도 찌필하게 치네요. 이런 박수는 조금 아까 전에 박수는 받고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그 자매는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자매는 연령회원, 자기 본당 연령회에 가입해가지고 시체를 떡주물듯이 해요. 그 자매는 별명이 어릴 때부터 공주였대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던 그런 공주였는데 하느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껏 살았던 건 전부 다 없던 걸로 이제부터가 이제 내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제일 신자들이 하기 싫은 게 뭘까? 한 1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연령에 들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말 하기 싫은 염하는 거, 그걸 정식으로 배웠대. 그래서 지금 뭐 초상나간 그 자매. 지금도 그 자매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서 하루 종일 성체조배하고 혼자서 기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들은 건강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을 만나. 재산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 재산을 홀라당 말아먹고 난 다음에 하느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을 하느님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다가 그야말로 열심한 신자가 되는 그런 신학생 부모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우리는 많은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을 따름으로써 하느님의 그 부르심, 하느님이 부르고 우리들이 따를 때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를 때 제일 첫 번째 포기해야 될 거 바로 포기의 영성. 따를 때는 포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애착하는 것에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기적을 원하시죠? 기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애착하고 있는 거 그거 마지막 한 조각까지도 내던져 버리세요. 그 기쁨이 올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 나는 기적을 원하시면 암까지도 여러분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사세요. 그러면 그 암도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저는 군종 신부를 할 때 공수부대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병애들과 똑같이 점프를 하고 정말 모진 훈련을 많이 받았죠. 하도 비행기에서 많이 떠내리다 보니까 나중에 제대할 때쯤 돼서 오른쪽 다리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89년도에 그때 수술을 받으면서 그때 남의 피를 헌혈 수혈을 해서 한 통을 받았는데
그때 그 피 안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게 내 몸 안에 들어온 거죠. 지금은 의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C형 간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없었어요. 뭐 의대 교과서에서는 A도 아니고 B다 뭐 그런 정도였죠. 그 피를 받고 한 3년 지나고 나서 뭐 황달이 오고, 그래서 그때 청주교구에서는 나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 아무튼 나름대로 어떤 걸 가라앉혀 보려고 뭐 수침도 배우고 중국에서 약 들여와가지고 뭐 편자와니까 뭔가 그것도 먹고 또 식이요법도 철저히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한 15~16년 동안을 계속 4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C형 간염 가운데서도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는데 아주 악성이에요. 혈액 안에 바이러스가 수백만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신부님 피정하시면 안 돼요. 과로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그런데 내가 강국에 있을 때 어느 날 혼자 샤워를 하는데, 하긴 혼자 샤워하지 내가 누구랑 그냥 샤워하는데, 샤워하다 말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이 잘못된 수혈로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지 한 17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이 바이러스와 통성명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저는 의사들이 미웠어요. 근데 어디 뭐 이게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엎드려 침뱉기 아닙니까? 뭐 카톨릭 병원인데 무슨. 하필이면 그 수많은 그 피 중에서 나는 O형이에요. 나는 피가 O형이에요. 그 많은 피 중에서 하필이면 C형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그 피를 왜 내 몸 안에다 넣어줬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피를 5명이 받았는데 4명은 벌써 그 피 받고 나서 10년 안에 다 죽었어요. 간경화, 간암. 나 혼자만 그때 당시에 강국에 있을 때 17년째 버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한부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의사들 말로는 불씨가 확 살아나기 전에 전 단계예요. 이렇게 그냥 속에는 이제 빨간 불이 보이는데 불꽃이 아직 안 올라와요. 불꽃이 올라오면 그게 간경하고 간암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달달 달래서 이렇게 그 상태였는데, 그날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얘네들과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을 기회로 그 의료진들을 내가 용서해야만 내가 편하겠다. 그 마음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그때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 바이러스와 인사를 나눴어요. 바이러스야, 우리 인사가 참 늦었다. 내 오늘 이 순간부터 너를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할게. 내 몸의 일부로 내가 끌어안고 살게. 그리고 나도 너한테 부탁이 있다. 아직까지 내가 사제로서 좀 할 일이 남은 것 같은데 나 조금만 좀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근데 그날 화해를 했어.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그 원망했던 의료진들에 대한 그런 것 다 용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C형 간염을 내 몸의 일부로, 내 피 안에 있는 일부로, 그 전에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혈액을 다 뜯어내가지고 심장을 바꿔서 새 피를 난다 바꾸고 싶었어요. 내가 그 C형 간염 걸리기 전에 그래도 사제로서 하느님 앞에 제일 착한 일 한 게 뭔 줄 압니까? 나는 O형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다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 1년에 적어도 10번은 난 헌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산 거예요. 17년 동안. 혹시라도 피가 흐르면 그거 다른 사람 손에 묻을까 봐 싹싹 닦아야 되고 알코올 손질해야 되고 비참했죠. 근데 아무튼 17년 만에 그걸 내 인정을 했어요.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흐르고 있다는 거. 수백만 마리랑
얘네들은 같은 공동 운명체다. 살아야 된다. 그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1년에 한 번씩 조직검사를 했는데 조직검사할 때가 돼서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앞에 딱 섰더니 원래 그 의사 앞에 서면 막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죠? 결과 보러 갔을 때 의사가 속 시원히 빨리 해주면 되는데 이상을 써가지고 혀까지 차가면서 내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많이 안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상하네. 신부님은 활동성인데 요번에 조직검사 결과를 보면 얘네들이 마치 무슨 죽은 건 아닌데 단체로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가만히 한쪽 구석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럼요, 좋죠. 요 상태로만 그냥 사시면 돼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뭔 줄 압니까? 바이러스야, 고맙다.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다 지려고 하니까 그놈의 십자가 무게 때문에 가다가 자빠지면 무릎 깨지고 얼굴 깨지고 등허리가 다 깨져. 근데 가능한 한 내 가슴과 가까이 있는 대로 가까이 끌어안고 가니까 훨씬 덜 힘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이 주는 십자가, 남편이 주는 십자가, 건강이 주는 십자가, 환경이 주는 십자가 많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내 경험으로는 그래요. 지고 가면 두세 배로 더 힘들지만 가슴에 그걸 끌어안으면 조금이라도 나와 십자가 사이에 공간을 좁히면 좁힐수록 분명히 덜 힘들어요. 그리고 운반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내가 애착하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했거든. 근데 바이러스를 내 몸에 일부러 끌어안고 난 다음에는 바이러스도 나를 인정해 주더라. 그 후에 내 그 C형 바이러스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현재 다 완치는 됐어요.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도 강의 끝나고 나면은 신약 개발이 되는 거를 늘 이렇게 살폈는데 몇 년 전에 C형 간염의 특효약이 미국에서 벤처회사에서 개발이 됐는데 거의 98%. 그런데 이 값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10만 달러예요. 1억 1천만 원이에요. 하루에 한 알씩 12주를 먹는데 미국에서 살려면 1억 1천만 원이에요. 12주 먹는 게. 근데 그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4,6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4,600만 원 이게 적은 돈이에요. 그랬는데 원주 쪽인가 어느 병원에서의 주사기 잘못해가지고 C형 간염들이 막 집단으로 됐죠. 그래서 그것이 1,100만 원까지 떨어졌어. 보험수가가. 그래서 나도 이제 나도 가서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원주에 있는 그 사람들은 타입이 B타입이고 나는 A타입이라 나는 보험 적용이 안 된대요. 맞으려면 4,600만 원 주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가만히 앉아있어. 나 대신 강의하려고 이렇게 왔다 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좀 참여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이 짝퉁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짝퉁이 아니라 카피한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워낙에 못 사는 나라라 전 세계에서 거기는 특허 면제국이에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영국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그 C형 간염 환자들 때문에 그 로얄티를 안 받고 그냥 방법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 220만 원이면 먹을 수가 있었죠.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22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자체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동남아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내과의사 신부님, 그거 4,600만 원 주고 드실 필요 없어요. 방글라데시라고 거라 조금 동네가 좀 후져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 정도는 그냥 속는셈 치고 220만 원 주고 12주 거 이렇게 샀어요. 4주에 한 번씩 피검사를 했는데 신기합니다. 딱 4주 먹고 피검사를 했더니 수백만 마리 바이러스가 한 마리도 없는 완전히 나았죠. 근데 또 걔네들이 죽었다니까 왜 그렇게 미안하고 왜냐면 같이 동거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내 몸에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그 약이 들어와서 죽을 때 얼마나 나를 원망하면서 죽었을까 그 생각도 들고 막. 근데 지금은 C형 때문에 뭐 암이 걸리거나 뭐 병화 걸리고 그런 건 이제 그것도 좀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아는 신자들 신부님 C형 간염 때문에 늘 걱정 많이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C형 간염은 이제 완전히 완치 판정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내 몸에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수혈을 못해요. 내 피를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는 게 항체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 흔적이거든요. 이 항체마저도 좀 없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옛날처럼 내 O형피, 사제 O형피 필요한 사람한테 좀 1년에 10번이고 20번이고 좀 줄 수 있게 해달라. 좀 그거 기도거리예요. 기도거리. 되긴 되겠죠. 항체 없어질 그런 기도 좀 믿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를 때는 포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이제 그 포기에 대한 거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느냐.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루카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고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크리스찬들은 하루를 넘길 생각을 말라고 아우스틴 성인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 바오로 사도의 가시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오로 사도의 가시. 바오로 사도에게는 불치병이 있었다고 그러죠. 의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바오로 사도는 아마도 간질병 환자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설교를 하다 갑자기 간질이 발작이 일어납니다. 거품을 물고 혀를 깨물고 진흙창에 뒹굴다가 깨어나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12절 8절에 보면은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바오로 사도가 3번이나 간절히 나 써먹으시려면은 이 고통 걷어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2장 9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너는 이미 충분히 내 은총을 다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드러난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반대로 알아듣고 기쁨으로 축복으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이제부터 나는 내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간질이라는 건 누가 혹시 알까봐 쉬쉬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잘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잘난 거 하느님 앞에 누가 될까봐
가시 하나를 심어 놓으셨다. 그게 바로 바오로의 가시입니다. 바오로의 가시죠. 바오로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들도 바로 고통의 신앙 속에 살아왔던 거죠. 현대의 신학을 바오로의 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바오로 사도는 우뚝 솟아있는 큰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그 신학의 핵심은 바로 고통의 신학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년에 완전히 실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 직관, 하느님과 일치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직관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인 그 빛의 축복마저 뺏기고 난 다음에 프란시스코는 그때 가서야 어둠을 향하여 형제라고 그랬고 죽음을 향하여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유명한 거 태양의 찬가가 바로 프란시스코 성인이 두 눈이 실명이 되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거. 거기 우리 노래를 붙여서 읽고 있죠. 오 아름다워라. 아시죠? 끝까지는 안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는 알몸으로 대지에 엎드려 숨을 거두십니다.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투쟁을 의미합니다. 약한 인간은 분명히 한 번의 포기로 최종적인 포기를 이루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포기의 길을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한 번 피정으로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살 수 없고 한 번 총고백 성사 본다고 하여 그 다음에 성사 안 봅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투쟁은 지속적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악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끊기 힘듭니까? 노름꾼이 얼마나 노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어렵습니까? 마약 중독자도 또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회개로, 한 번의 총거회로 절대로 성인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의 길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7장 19절에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투쟁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종의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루카복음 17장 10절에 너희는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분은 갈수록 커져야 되고 나는 갈수록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덕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종이 처지를 모르고 주인 행세하려 할 때는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름은 종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따름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기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죠? 비록 마지못해 짓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똥오줌 싸는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수발을 든 며느리가 시에서도
상을 받고 성당에서도 상을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셔. 하지만 그 자매는 사실은 하루에도 20번씩 빨리 시어머니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십자가 질 때 기쁘게 지는 십자가가 몇 개나 됩니까? 십자가 자칫 나는 십자가 지는 게 내 취미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은 억지로 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골고다에서 일 끝나고 집에 가다가 괜히 애막에 잡혀가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는 인간 누구예요? 기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이 기쁘게 진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피 말려 죽이는 십자가에 손만 닿아도 3년 동안 재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길 가다가 키가 나보다 더 큰 죄 때문에 너 이리 나와. 너 등치 좋다. 예수 대신에 네가 져라. 그거 진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진 그 시간 동안 다시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위에서 다시 십자가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못 박히시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는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질이 바뀌고 색이 바뀝니다. 인간끼리의 만남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만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만남은 뭐라고요? 하느님과의 만남인데, 하느님과의 만남을 하느님 쪽에서는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느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을 전제로 한다.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된다. 사람마다 바오로 사도에게 찔러 넣어준 그 바오로의 가시처럼 가시 같은 게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김웅렬 신부에게도 바오로 사도의 가시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바오로 사도처럼 그 가시 뽑으려고 무던히도 했었지만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뒤돌아보면 그 가시 덕분에 그나마 내가 내 꼬라지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내 주제 파악을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투쟁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투쟁입니다. 영적인 투쟁. 네 번째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종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게 편하지 주인 되는 것보다는 종이 되는 게 편합니다. 봉사하는 게 편하지 봉사 받는 것보다는 분명히 봉사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길이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기쁘게 못 진다고 하여 우리는 절대로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기레네 사람 시몬은 절대 기쁘게 진 사람이 아닙니다. 죽기보다 싫은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위에서는 다시 내 십자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냥 겉으로 따라가는 거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따를 때는 포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투쟁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선택이 필요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명심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강의 CD랑 또 제 책 네 종류 갖고 왔습니다. 책 사신 분들은